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네, 우리가 70세, 80세, 90세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참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분처럼 반주까지 해가면서 하면 참 더 좋겠고, 목소리로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고, 혹시 그것이 덜 된다 해도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참 이렇게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잔잔하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영상은 잠시 후에 카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은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성경 암송을 다 하셨죠? 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같이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외워볼까요? 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중에 어떤 특별한 사람, 특출한 아주 성숙한 사람 정도가 아니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람은 예외 없이 그런 사람마다 각자가 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의 풍습, 여러 환경적 요소, 이런 영적 분위기, 그런 우리의 환경의 모든 문제를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요한복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기는가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을 통해서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무엇이 그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아주 쉽고 편하고 좋고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이고, 무엇이 우리의 삶에 힘들고 그리스도인답게 버티고 고난을 각오하고 그런 것에 버거움을 견디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일까요? 중요한 하나의 초점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것이죠. 자, 승리의 비결, 오늘은 단 한 가지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데 저는 두 가지로 먼저 좀 단계적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2017년은 부활을 믿고 부활을 사는 해. 지난주 설교는 부활을 믿는 것에 대해서 부활을 믿어라 라는 설교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부활을 살라, 부활을 믿고 부활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뭐 그리 복잡할 것도 하나도 없고 아주 쉽고 가볍고 편하고 기쁜 것이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그것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예. 내가 이해력이 좋은 사람이든 못한 사람이든 사회적으로 앞선 사람이든 못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내가 이해력이 좋든 안 좋든 건강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그 비결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는 우월에 의해서 누구는 할 수 있고 누구는 할 수 없는데,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해결되면 할 수 있다. 물론 그것을 누리는 것은 이제 정도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만은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요. 그러나 그런 삶을 맛보고 경험하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단계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승리의 비결은 첫 번째, 지난주 설명드렸듯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듯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이해와 열심과 지혜가 아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객관적인 사실이, 십자가의 사건이, 부활의 분명한 팩트가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이다.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으로 예수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쏙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오늘 성경 본문 요한일서 5장 우리는 4절 읽었습니다마는 12절 말씀도 여러분이 잘 외우시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중요한 문제는 네가 얼마나 교회 생활을 많이 했느냐, 열심히 했느냐, 오래 했느냐,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느냐, 그것도 많은 도움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느냐 없는 생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살았냐 죽었냐 그것이 돼야 얼마나 성숙했냐 뭐가 기여를 하냐 이런 것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았냐 죽었냐 그것의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아들이 있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영원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하나가 됐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것이 됐다. 일체가 됐다.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적으로 이해했다. 그건 믿는 것은 아직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았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좋은 지식적인 성경적인 밑거름이 된 것일 뿐이고 그것은 아직 믿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의 영이 내 안에서 아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생명이 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생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라는 것을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에서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헬라어 원어는 조에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어떤 생명 또는 길게라든가 단지 죽었냐 살았냐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 이것을 조에를 영생이라고도 우리는 번역을 했고 또는 생명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5장 요한일서 5장 12절을 다시 읽으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성경은 굉장히 명확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뭐가 기준이 없습니다. 그것에 뭐를 또 했느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직분이 뭐냐 이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데 좋은 밑거름이 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것을 생생히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감격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그것은 결코 구원의 0.1%도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조건으로 어떤 것은 전혀 없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수없이 반복하고 너무 잘 외우고 있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 쏙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그분의 생명이 나하고 하나가 됐으니까 나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내가 원하고 안 하고를 뛰어넘어서 그런 것이 내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고 나는 그것을 살아가면서 하나씩 경험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는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요. 내 과거의 삶에서의 대전환의 순간, 전환의 그런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돼서 그것이 전부가 되면 참으로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으로 머물고 만다는 것입니다. 난 죽으면 천국 가. 그러면 살아서는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고 당연하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보장을 하십니다.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런데 이 세상 살면서는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별 차이가 없다. 마음 상태도 여전히 조바심이 나고 옛날에 욕심내던 거 그대로 욕심내서 살고 남의 옛날에 부정적인 생각 삐딱한 시선 아주 냉소적인 태주 그런 모습을 그대로 산다. 그 그리스도인의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별 유익이 없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져서 뭐 빨리 잘 되게 승진하고 뭐가 내 원하는 것 되고 그런 것은 지난번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종교에도 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수두룩한 것입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말, 명언 이런 것은 얼마든지 많고 저희 어머님이 하신 한마디 말도 내 평생에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산 교훈이 됩니다. 성경이 그런 정도라면 굳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그것과는 차원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확증되고 부활을 통해서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 유일한 근거, 사실, 팩트는 단 한 가지다. 무엇이라고요? 부활이다. 그 위대한 사건, 그 놀라운 십자가도 수없이 많다. 다 지가 잘못해서 지벌로 받은 거지만 강도들의 십자가든지 수십 건의 예수님 이전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수두룩하게 많다. 그런데 그가 지 잘못으로 지 문제 벌받아서 간 건지 정말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인류의 모든 것을 해결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건지를 검증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그것이 부활이라고 성경은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로 지금 내 안에 부활이 이루어졌다. 탄생이 됐다. 그것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의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 믿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어떻게 경험되고 살겠습니까? 믿음을 통해서다. 세상을 이김은, 옛날 번역은 이김은, 요즘 조금 더 번역 개정판으로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도 무기력하게 사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통장에 10억이 들어있는데도 배 쫄쫄 굶고 다니고 남에게 비굴하게 살고 그가 한 몇천만 원 벌려고 막 거짓 사기를 치고 이런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통장에 내게 10억이 있는 줄을 모르고 말만 10억 있대, 아버지가 보내줬대 라고 하면서 찾아 쓰지 않고 아주 불쌍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계좌에, 내 인생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영생을 주셨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기 위한 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에게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야기야 하면서 거지같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걸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인기를 추구하면서 나 좀 알아주세요, 봐주세요, 나 이거 했는데, 나 또 잘났는데, 내가 무슨 계급장 달았는데, 내 학위가 어쩐데, 그것에 의해서 자부심을 가졌다가 자기보다 더 센 사람, 더 높은 사람 나타나면 운매 기주고 하고, 또 줄어져 있다가 자기보다 좀 시원찮은 사람이 있으면 또 포함되고, 자기 의에 따라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예수의 생명이 네 안에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인감도장으로 딱 예수라고 하는 인감도장, 그리스도의 보혈의 인주를 묻혀서 딱 찍힌 그 인감도장을 가지고 제출을 해서 또는 청구를 해서 받아서, 송금 받아서 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있어 그래봐야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옛날 젊었을 때는, 내가 일사후퇴 때 내려오기 전에 우리 집안은 금송아지가 있었는데, 아무리 얘기해봐야 지금 깡통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도, 그래서 네가 그것을 풍성히 누리고 있니? 그래서 행복하니? 네 얼굴에 기쁨이 있니? 감사해? 왠지 모르는 믿는 구석이 있어 든든해? 사람은 보험만 있고 어떤 연금만 있어도 든든해지지 않습니까? 나는 한 달에 300만 원씩 나 연금 나와. 그럼 친구들한테도 야, 내가 오늘 살게. 그리고 어디 나가도 별로 그렇게 카드 하나 들고 나가면 별로 걱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크레딧 카드, 신용 카드, 믿음의 카드, 하나님 앞에 그 쫙 믿음으로 그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건 플라스틱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지갑에 괜히 귀찮게 갖고만 다니는.
그것을 긁는 것, 쓰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참으로 복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부활을 통해서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완성하셔서 내 인생에 제시해 주신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쫙 긁음으로 그 탁찍힘으로 말미암아 얼마가 인출이 필요한 대로 착착착착 나가서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도 든든하게 나도 기쁨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엄청 쉽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냐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항상 널뛰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좀 환경이 좋다, 내가 무엇이 이루어졌다 하면 널뛰기해서 어쩌고 뛰어보자, 폴딱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해서 막 천국을 나는 것 같고 내가 막 승리하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만민력 법칙, 세상의 법칙에 의해서 나도 똑같이 발붙이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 같은데 떨어지고 기껏 펄딱펄딱 뛰었다 내렸다 해봐야 널뛰기 나중에 보면 그냥 그 자리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부활로 인한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살아가고 계시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말씀처럼 예수 믿은 사람은 내 힘으로가 아닌 내가 열심히 작심 결정 그것도 좀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능력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의 붙들림 받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그분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내가 인생의 목적지를 딱 짓고 이곳에 가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어디로 안내를 하고 혹시 그래도 실수하는 수가 있고 또 잠깐 잘못한 수가 있으니까 곁길로 잘못 착각해서 가면 띠링띠링 해가지고 다시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죄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양심에 지적을 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속에 발견이 되게 하고 그래서 조금 기름 좀 더 들고 시간 좀 더 길어져서 좀 마음 조급해지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러면서 다시 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내비게이션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분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수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늘 자기의 주변, 자기의 환경, 상태만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항상 널뛰기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좋았다 부흥회하면 막 주여 헌신합니다, 주님 것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 일주일도 못 가서 내가 그때 제정신 아니었나 봐, 괜히 내가 1,000만 원 작정 헌금했나 봐, 500만 원만 할까, 이거 올해 내가 교사한다고 했나 봐, 그냥 안 하고 편하게 지낼 걸 끌끌끌끌 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초점은 늘 어디에 있으실까요? 내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자기 개발이고 자기의 능력 극대화이고 그런 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초점이 하나님께 있고 출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과정이 하나님께 있고 결과가 하나님께 있는 것을 우리는 예수 믿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삶,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영국의 대표적인 유명한 교회에 웨스트민스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것은 워낙 유명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영국에 가서 그 교회를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지하에는 여러 유명한 사람들의 그 유골들이 있고, 유럽의 큰 그런 데는 막 성인들의 그런 그 유골 같은 거 있고, 그런 게 있어야 전통이 있고 굉장히 권위 있는 교회들이 되잖아요. 그 대표적인 아주 좋은 교회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의사를 하다가 복음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중에 그 교회 담임 목사를 하셨습니다. 시중에 로이드 존스의 책이 많이 있고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분 책은 뭐든지 읽어도 다 굉장히 도움되는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그 후임으로 오신 분이 알티 켄달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켄달 목사님도 아주 훌륭한 분이죠. 그분 책도 우리나라에 여러 권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기쁨을 묻다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청교도 연구 이런 것을 또 많이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청교도 퓨리탄의 신앙은 굉장히 훌륭하다. 아주 거룩하게 청결하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주 정직한, 아주 청렴 결백한 아름다운 신앙의 그런 모습이 청교도 퓨리탄의 신앙입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성경 그대로 말씀을 좇아 살고자 아주 애를 쓰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영국이 국교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이 이제 성공회로서 그 국왕이 중심이 되고 이제 신앙이 그런 틀 속에 갇혀지게 될 때 그런 신앙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 신앙을 어떤 정치적, 제도적 이런 틀 속에 집어넣고 왕이 자기의 어떤 입맛에 맞게 이것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 지역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배를 마련을 해서 그들이 새로운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배 이름이 메이플라워 호입니다. 영국의 그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도착한 곳이 미국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역사가 근대적 의미에서의 미국의 역사가 원주민들의 물론 많은 도움도 받았고 또 그들을 괴롭힌 것도 많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의 미국의 그 뿌리라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 청교도들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을 합니다. 그런데 청교도 신앙이 아주 좋고 정말 바르게 살려고 하고 좋은데 거기에 약점이 자칫하면 위험스러운 요소가 있다라고 켄달 목사님은 지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자칫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의 근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인데 청교도들은 자칫하면 자기에게서 그것을 기준을 만들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그걸 목표로 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떠셨나요? 처음엔 정말 그리스도의 기쁨과 자유 가운데 하다가 어느 좀 단계가 지나면 자꾸 틀이 생깁니다. 체크리스트가 생긴단 말입니다. 큐티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매일 아침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경건의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아주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칫 제도화되고 그것의 틀이 껍데기가 굳어지게 되면 그것이 의무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될 때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성숙한 것 같고 믿음에 주님 안에 잘 있는 것 같다가 그것을 며칠 빼먹는다. 또는 일주일 한 달씩 빼먹는다. 그러면 내 신앙이 완전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같고 내가 영 엉망이 된 것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어야지, 기도는 몇 분간 해야지, 자녀에게는 어떻게 하고 가정예배를 어떻게 해야지, 어떤 이러한 것들이 자꾸 체크리스트가 막 길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체크리스트는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것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되고 내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자기 만족과 자기 의에 빠질 가능성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에 온전히 초점을 맞춥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들이 불뱀 독사에 물려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을 살리는 방안은 무엇이었습니까? 신비한 약초를 발견해서 그것을 찧어서 사람들에게 한 숟가락씩 입에 다 넣으니 그들이 나으니라. 성경은 그런 것 없습니다. 단지 죽게 했던 원흉, 죄의 본질, 죄 자체, 그것을 그 모형을 만들어서 청동으로 만들어서 세워놓고 저것을 봐라. 뱀개 죽어버렸어. 그것은 이미 벌을 받았어. 그것은 이제 꼼짝할 수 없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에 매달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이 되어버린 거야. 그것을 쳐다본즉 나으니라. 그것을 보기만 하면 탁 낫는다는 것입니다. 신비의 치료의 광선이 그 놋뱀에 비쳐서 그것을 반사돼서 환부에 닿으니 나으니라.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본즉 보면 나으리라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애들처럼 순수한처럼 뭐 1분도 안 걸리는, 그냥 나 아파, 나 죽을 것 같아, 내 힘으로는 안 돼, 입으로 핏발 안에도 독은 퍼지고 있어, 나는 얼마 못 살아, 나는 죽을 사람이야. 놋뱀을 쳐다봐라. 요한복음 3장에서는 광야에서 그 놋뱀 매달린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매달려야 한다. 그렇게 해서 죽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쳐다본즉 나으니라. 주님을 본즉 낫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자꾸 하고 나의 무엇에 의해서 뭐가 이게 뭐가 성숙이 올라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날 위해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주님이 이미 해결해 놓으셨네? 그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그것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적나라한 내 모습, 벌거벗은 모습으로 터진다는 것입니다. 계급장 붙이고 쇼하고 패션하고 무슨 색깔로 어떻게 뭐 감싸고 그렇게 뭐 사람들 앞에 현란하게 할 필요 없이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엑스레이 앞에 딱 서면, 하나님의 성령의 거울 앞에 딱 서면 내가 죄인이구나.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은 그런데 그 큰 희생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셨구나. 다 이루었다. 내가 믿은 다음에도 내 힘으로 뭘 해서 만들라고도 안 하고 다 이루었고 통장에 넣어놨는데 필요한 대로 꺼내 쓰렴. 믿음의 카드를 긁으렴. 믿음의 사인을 하렴. 예수 그리스도 인감도장 그것을 찍어서 제출하렴. 그렇게 해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그러므로 내가 돈을 얼마 만들어서 넣는 것이 아니라 이미 평생에 쓸, 저는 스케일이 작아서 10억이라고 말했습니다마는 주님은 1000억, 100조, 1000조 이상의 것을 내 인생의 계좌에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쪼잔해서 못 꺼내 쓰는 것이다. 자기 의가 있어서 내가 뭘 해서 내가 뭐 연봉 1억인데 어쩌고 걷다이 소리를 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수천조도 하나님의 계좌에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너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활용하도록 하심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넣어놓으신 것, 주님이 해놓으시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꾸 자기를 보고 아이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못했는데, 그런 사람은 우리는 굉장히 겸손하고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생 거짓말입니다. 그건 아주 교만일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별로 성숙되지 않습니다. 나는 본래 이럽니다. 나는 요거밖에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깨놓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은혜가 아니면 아닙니다. 주님만이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본래 쫌생이잖아요. 나는 10억 갖고 벌벌 떠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하고 놀라운 것들이 믿음을 통해서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살라. 무릇 예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 방법은 네가 열심히 하고 뭐 노력하고 뭐 어떻게 저쪽에 뭐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니라. 주님은 다 이루셨다. 네가 보탤 것 하나도 없다. 네가 박사학위 더 받는다고 하나님이 더 쓰시는 것도 아니고, 네가 머리가 더 좋다고 쓰시는 것도 아니고, 네 건강이 약해졌다고 덜 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것은 오히려 약할수록 더욱 간증이 되게 하는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드러내는 밑거름이 될 수 있지. 네가 좀 낫기 때문에 더 나은 거는 웃기는 소리다. 성경은 아주 쉽게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은 게 있느냐? 네가 90살 되고 100살 되면 네 밥 하나도 한 숟갈도 네가 못 떠먹고 나중에는 유동식으로 호스로 해가지고 속에 넣어서 소화시키고 그래야 될지 모르고, 그까지는 안 가더라도 옆에서 밥 떠먹여야 될지 모르고 질질 흘리면서 치매 걸려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지금은 뭐 한다고 포함되지만 네 이름 하나도 네가 기억 못하고 내 아내를 아줌마라고 치매 환자가 돼서 부를런지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의 비밀은 믿음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추구하는 것이 세상에서 좀 더 뭐가 빠르고 앞서고 뭐 그런 것에 너무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세워지고 있는가? 내가 물려줄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부활의 능력이 그 속에서 살아 꿈틀거리고 현재형으로 날마다 경험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증할 수 있고, 그것을 전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훌륭한 부모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요, 여러분 자신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놀라운 사람이 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